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한반도 지도를 제일 먼저 그린 사람이 누구지요? 누구요? 김정호. 대동여 지도 그린 김정호지요. 근데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 지도가 아주 물이나 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묘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보다 한 15년 전에 16년 전에 한반도 지도를 아주 잘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굴까요? 김대건 신부님 맞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의 지도가 독도가 그려져 있고요, 간도 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라틴 말로 동해라고 적어 놓은 게 에스타 마레 에스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라는 게 일본 사람이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도 그 시대 이전에 벌써 증명이 되고, 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도 증명이 되고 간도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도 증명이 되죠. 김대건 신부님이 지도를 1846년도 그리셔서 그걸 그 중국에 있는 프랑스의 대사를 통해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이렇게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벌써 국제 지도 학회에서 그 지도가 공인되게 됐던 거죠. 보시면 거의 대동여 지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교과서에 보면은 대동여 지도 그린 김정호를 몇천 번, 몇만 번이나 땅과 뭐 강을 드나들면서 직접 그렇게 그렸다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답니다. 이미 이전에 다른 사료들이 많았고요, 그 사료를 보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보다 또 더 놀라운 거는 김대건 신부님이 잡히셔서 감옥에 있을 때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영국 지도가, 세계 지도가 있는데 그걸 좀 번역해 달라 그랬답니다. 그거 번역해주고 또 뭐 세계 지도 2개 더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조선 말고 중국 말고 다른 세상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세상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 경험을 해봤다는 거고, 그곳에서 그쪽 문화와 언어를 익혀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 또 라틴어, 불어가 프랑스어죠. 뭐 이런 거 능숙하게 했던 거죠. 벌써 파리 외방 신부님들 치하에서. 그리고 살았던 데도 그 서울에서 출발해서 저 두만강을 건너서 그 중국을 이렇게 거슬러서 마카오까지 내려갑니다. 마카오는 중국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땅 아닙니까? 홍콩하고 마주보는 바로 거기에 있다가 그쪽에서 또 이제 뭔가 시민들의 폭동이 일어나자 필리핀으로 갔다가 뭐 그런 거,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편기를 이제 구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 배가 잘 들어올 수 있는데 잘 나갈 수 있는데 선교사를 잘 맞이할 수 있는 데를 지도를 그려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방면에 상당히 뛰어났죠. 그래서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올해 인물로 김대건 신부님이 뽑힌 겁니다. 근세기를 가장 아시아에서 가장 근대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럼 김대건이라는 거죠. 조선에서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도 1400년대 중반에 벌써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제 연명부가 있습니다. 사제 임명부가 그 1번 사제부터 지금 총 마지막 사제 서품 받은 사람이 6,822번이거든요. 2022번까지 6,822번까지 쭉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도 나와 있고 환속한 사람도 나와 있고 또 이적한 사람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몇 번쯤 될 것 같아요. 제가 4,067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몇 번일까요? 261번. 그러니까 그 200번 때쯤 되면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걸쳐져 있고요. 한 800번 때 넘어가면 이제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저하면 더할수록 점점 많은 사제들이 나는데 또 그 분기점이 이제 넘어선 지가 한 10년 됩니다. 10년 전부터는 한 180명씩 한 해에 나던 사제들이 한 130명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소가. 그래도 해마다 한 100여 명의 사제들이 한국에서는 나는 거죠. 근데 사제들 중에서도 김대건 신부님을 수선탁덕이라고 부르거든요. 수선은 이제 첫 번째 사제 이런 뜻이고요. 수선은 탁덕이라는 것은 이제 신부님들 사인할 때 보면 REV라고 쓰죠. 이게 영어로 레버런드, 존경하올 이런 겁니다. 신부들이 사인할 때 REV 뭐 이렇게 자기 이름 쓰는 겁니다. 조금 부끄러운 게 자기 스스로를 존경하올 이렇게 쓰니까 부끄럽긴 한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한자를 집어넣으면 뛰어날 그 덕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탁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목탁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수선 탁덕 첫 번째 존경하올 신부님 김대건 이런 거죠. 성직자로서 처음이기도 하고 또 지식인으로서도 이제 당대에 처음 인사기도 합니다. 근데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소위 유학을 간 거죠. 마카오에서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생활이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여정길을 가야 됐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16살짜리가. 그리고 그 중에 셋 중에 한 명은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마카오에서. 거기다가 김대건 신부님은 그 셋 중에서 몸이 제일 약했습니다. 파리 방송교회 신부님들이 이 신학생을 계속해서 공부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몸이 약한데도 몸이 약해서 뭐 중도에 하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수성탁덕이 될 감이 못 되죠. 몸이 약해도 악착같이 끝까지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김봉현 신부님 그 목칠 때 그때 옷을 벗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 북두칠성 같은 무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머리가 피를 빨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침 녹거나 사혈에서 피 내듯이 두통이 많고 몸이 약하고 하니까 그거를 해서 여기 칠성 무늬가 있어서 망나니들이 목치기를 두려워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그걸 극복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뭔가 젊은 20대 한 26쯤 됐을까요? 죽었을 때가 그런 젊은 나이에도 자기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성직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들여올 수 있을까 이 길을 살피고 또 배도 이렇게 부하고 뭐 이렇게 표류도 하고 뭐 이랬던 겁니다. 그랬던 그 진취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신부님들한테 김대건 신부님 또한 오랜 유학 생활 또 허약한 병약한 몸을 딛고 사제 생활을 했다. 근데 얼마나 있을까요? 2년 못 갔습니다. 한 1년 반 만에 잡혀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외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까워서 살려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희생시킨 거죠. 외부에서 그 서양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반대가 심했고요. 또 그 양반 상놈 이 반상의 계열이 그 엄격한 데서 천주교라는 것은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를 또 흐트러뜨리게 하고요. 또 조상을 모시는 것을 전통으로 알고 있는 우리한테 한때는 제사 못 지내게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제일 큰 이유는 그 당파 싸움에서 조금 이제 열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주교 신앙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박해하기도 했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요새 제가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몸 좀 아파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김대건 신부님 같이 악착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건강하고 너무 왕성하면 그것도 안 좋은 겁니다. 어느 정도 핸디캡이 좀 있어야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좀 있어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이 신신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러하셔야 됩니다. 천주교 신앙인으로서의 가치도 보여야 되지만 김대건 신부님이 동양인으로서 서양의 학문에 능숙했고 서양의 지리에 능숙했던 것은 그 경험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이곳에 넘어온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줄 건 없습니다. 이미 한국이 더 똑똑하니까요. 근데 이 미국 땅에서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한국의 스타일, 한국의 문화들, 한국의 정서들, 한국의 예의 범절들,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김대건 신부님처럼 선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이국 생활을 하면서 몸이 계속 아팠지만 견뎌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되고 또 병원 접근이 힘들어서 몸이 시름시름 아파도 어금니 꽉 깨물고 살아야 됩니다. 병 한두 개는 누구나 다 달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에 지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경험치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들은 세상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으로 또 그들에 대한 친절로 그들에 대한 호의와 사랑으로 이제 전파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가끔씩 보면은 외국 분들 많이 오시죠. 우리가 외국인이지만 그분들 많이 오십니다. 한국말 하는 미사에 들어오십니다. 영어 미사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쉬다 가시는 거죠. 뭘 느낄까요? 그분들이 못 알아듣는 한국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환대를 느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숭고한 분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가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외국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정말 부럽다고. 너희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정말 다행인 걸 알라고.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 문화를 좀 배우고 싶은데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우리는 영어 배우는 것만 어렵고 외국말 배우는 것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거꾸로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적인 능력들이 사람들에게 쓰여져야 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만 잘하라고 치성만 잘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 때문에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이고 핵심인 겁니다. 반대로 신앙이 없는데도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육신으로 건강한 사회관계를 이룬다면 저는 그게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신앙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 이렇게 경계하는 것보다. 근데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하고 살피고 반성하고 노력하는 것은 신앙에 상당히 주는 메리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 신앙이 주는 깊이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기 미국 사람들도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양 세계 안에서 서양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사는 그것하고 우리들이 동양에서 한국에서 살아온 그 정서로 또 서양의 신앙을 가져오는 것하고 누가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동양적인, 한국적인, 거기다가 서양적인 이걸 합칠 수 있는 이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A형 인간인 우리가 훨씬 더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겁니다.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어떤 부분에서는 참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느님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정서랑은 또 다릅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 소설가 헤르만 헤세, 그 사람이 쓴 책들 그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래서 그 독일에서도 전공 교수들이나 본다 그러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사람 책을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보고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면 깊이 이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한쪽 측면에서만 바라본
자기들이 경험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보다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가끔씩 이제 다른 신부님들 만나 보면 그 여러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존경스러운 경우,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실망스러운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 제일 실망스러냐면 내가 신부인데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 자체보다도 내 백그라운드 이거를 내세워서 거기서 얻는 이득에 이렇게 젖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장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부기 때문에 신자들을 도와주기보다도 신부기 때문에 신자들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신자들이 신부들을 이렇게 섬기게 만들고 떠받들게 만들거든요. 그게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마 목사님이었다가 신부가 됐나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뭔데 그 당시 하버드 대학에서 뭐 종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나 봐요.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러니까 그 다른 지역의 사람이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말고 이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주목하는구나. 그래서 단순히 천주교 신앙이라는 것, 단순히 내가 신부라는 것 말고 나 자신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의 깊이를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저력을 갖고 있는지 모든 사람과 같이 똑같은 선상에서 자기들을 단련시킨 신부님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처럼. 김대건 신부님은 단순히 사제로서 첫 번째 서품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치들을 통해서 그만한 저력을 갖추었고 그만한 문화적인, 그만한 지적인 그 우위를 갖추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당 다니는 것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것 속에서만 우물 안에 갇혀 사지 말고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틀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다른 이들에게 훨씬 더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수도 사대처럼 더 많은 사제들이 자신의 삶의 아픔 통해서 자신들 더더욱 노력하고 인내하고 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겸손한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